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까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안으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46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들과 삶과 터전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아무 종교도 갖지 않고 있다는 그런 비종교이나 이제 무신론자들이죠. 소위 또 무종교요. 무신론자뿐만 아니라 무종교인들의 비율이 상당히 사회에서 높은 비율로 올라가고 있다 그래요. 이 비종교인들에게 가장 또 호감 가는 종교를 이제 어떤 이제 그 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불교가 1등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오히려 종교에서 가장 그 호감이 가는 그 종교로 한 20% 정도 되고요. 또 천주교가 한 13%, 그다음에 이제 개신교가 한 6% 순이라고 그래요. 갈수록 좀 개신교의 그런 이제 기독교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양새죠. 특별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이미지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많이 추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사단이요, 우리를 시험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아주 지독한 고난을 주던지, 뭐 이런 고난은 뭐 우리가 좀 수시로 당하고 있죠. 그런데 또 하나의 이제 시험이 있는데 그건 지나친 번영입니다. 그래서 번영을 통해서 시험하는 거, 이것도 참 무서워요. 뭐 고난을 잘 이겨내는 것도 귀한 믿음입니다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후자, 이 번영의 시험에 많이 이렇게 걸려서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우리나라만 봐도요, 뭐 선진국 대열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렇죠? 상당히 자랑할 만한 그런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살만할수록 그만큼 사람들이 앞에서 제가 이제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이 살만할수록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해져요. 그리고 내세나 또 영혼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영적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시대에 어쩌면 꼭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말씀의 배경이 사실은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1차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뭐 석방된 후에 바울이 이제 그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또 석방된 후에도 또 복음을 전해요. 이제 나 감옥 갔으니까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 안 해야지, 이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1차 감옥에 투옥이 됐는데 석방이 된 후에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뻔히 이제 또 투옥될 걸 알면서. 그래서 2차로 결국은 잡혀가지고 또 투옥이 돼버립니다. 자, 이 시기가 아마 로마 대화재가 있었던 주후 64년경 직후 네로 대박해, 들어보셨죠? 네로 왕이,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 왕이 그 엄청나게 기독교도들을 박해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불을 일으켜서 이거 이제 다 이제 기독교인들이 저지른 짓이다, 그렇게 불을 질러놓고서 그걸 감상하고서 자기 그런 좀 뭐라 그럴까요, 미친 짓을 하고서 그걸 다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 박해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박해가 일어났을 때로 추정하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본 서신을 기록한 게 주후 66년 말에서 67년 초순에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 교회를 설립하고요. 또 이 에베소 교회에, 자기가 설립한 교회에 디모데가 후임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당시는 이제 네로 대박해가 로마 제국 전역을 휩쓸고 있었던 시기였고요. 바울은 이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디모데 역시 교회를 지도하는 목회자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자, 이런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유언과도 같은 최후의 서신을 이제 기록한 거죠. 때문에 바울은 상당히 긴박한 어조로 교회 리더인 디모데가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또 목양에 대해서 일러주고 가르치려고 한 거예요.
자, 전승에 의하면 바울이 순교를 하죠. 주후 67년경 로마 인근 오스티안 도로상에서 이제 순교를 당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바울이 아마도 이제 자기의 어떤 순교를 직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마지막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남겨야 할 어떤 목회적인 조언, 이제 난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건데 얼마 안 있으면 내 이 다음 후임 목회자인 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목회에 필요한 말씀을 또 전해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애틋한 마음으로, 구구절절히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또 애틋한 마음으로 기록한 이 말씀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예요. 또 전후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1절에 이제 디모데에게 이렇게 또 가르칩니다.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죽음을 목전에 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강조를 하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약속 때문에 바울은 수많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기쁘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주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주님 다시 오신다, 이 재림신앙이 그때는 굉장히 컸던 거지요. 또 바울이 이 재림신앙이 너무나 확고했기 때문에 나야 죽어도 다시 살 것이니까, 또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니까, 이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 핍박이 와도 박해가 와도 나는 주의 일을 끝까지 감당한다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의 현장으로 바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어둡고 습한 로마 지하 감옥, 비록 갇혀 있었던 바울이었지만, 또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바울이었지만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의로우신 재판장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받을 의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슬픈 기색이 없어요. 서글픈 마음이 없고 서운한 마음도 없어요. 아주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해서 또 온 몸을 다 바쳐서 희생해가며 또 자기의 정말 전생애를 다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일을 다 마쳤다라고 이렇게 정말 자신 있게 고백하고,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가득한 그런 눈으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가기 직전에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런 확신 있는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꼭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가 사명을 감당할 차례예요. 이제 바울은 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또 그 공석을 또 메꿔줄 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이 사명을 감당할 차례예요. 당시 교회는 네로의 대박해로 배교자가 속출하고 있었어요.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제 박해가 심해지면, 또 지속되면 배교자가 나오게 되고, 또 이 틈에서 또 거짓 교사나 거짓 교훈이 난무하죠. 거짓 교사들은 박해를 피하고 또 편하고 안전한 신앙만을 추구하도록 가르칩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 신앙도 예수님도 배신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자,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자, 안 나왔나요? 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때가 이르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지옥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생생한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좀 뜨끔하더라고요. 왜냐니까 저도 좀 전하기, 정직히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참 이렇게 이제 묵상하면서 저도 참 마음이 많이 찔림을 받았는데요. 전하기 곤란하고 난처한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예, 목사들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말씀을 전하면서 좀 이렇게 이런 표현은 좀 완곡하게 좀 표현을 해야지,
조금 돌려서 말씀을 전해야지 하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또 이 말씀 전하다가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성도들이, 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또 불편하면 좀 빼고 싶고, 또 무서워할까 봐 빼고 싶고, 이렇게 이제 얄팍한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또 성도들 눈치 보면서 구미에 맞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고, 또 성도들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설교를 해야 좀 그 인정을 받고 또 영광을 받지 않을까, 이런 설교를 하려고 했던 그런 유혹에 넘어간 적이 많은 것을 부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마음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이거 뭐 한두 번 뭐 회개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한테 주시는 참 귀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저한테 전하는 그런 목회자의 문제이기만 할까요? 이게 전하는 사역자만의 문제입니까? 제가 또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냥 양 목사 너 뭐 그럴 줄 알았다 뭐 아니죠.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게 이제 저한테 적용하면 그렇게 되지만, 사역자들이 그렇게 되지만, 이게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었다는 건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 교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말씀이 주로 어떤 말씀이에요? 좀 좋은 말씀, 안전한 말씀, 편안한 말씀, 그런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성도들도 문제였다는 것이죠. 자,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자기의 숨겨진 죄와 욕심을 드러내거나 찔리는 말씀을 들으면 애써 무시해버리려고 하죠. 소위 은혜 받았다 하는 말씀은 대부분 축복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은혜 받았다는 말씀을 목회자들이 듣고 싶어 해요. 그런 말씀에만, 이런 축복과 회복의 메시지에만 또 성도들이 칼체를 보내고 영광을 돌리고 아멘을 해대니까 목회자들은 더 그런 메시지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이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오늘 이 말씀에 자신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귀를 돌이켜서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그냥 내 욕심과 탐심을 채워주는 말씀만 할까? 여러분, 이제 각오하세요. 이제 나 돌려서 안 하려고. 우리 목사님들은 안 그런데 저는 저는 각오하세요. 하여튼 우리 목사님들은 안 그런데. 예.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밖으로는 극심한 박해와 교회 안으로는 비진리가 난무하는 사회, 교회 위기 상황. 이 교회 위기 상황이에요. 이 교회 위기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의 바른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1절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라고요? 이걸요, 좀 쉬운 성경에서는 책망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책망하면 양 목사 인기 떨어질까 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경계하는 말씀 전하면, 또 싫어하는 말씀 전하면 양 목사 오해할까 봐, 오해받을까 봐, 나 싫어할까 봐 성도들이. 그래서 눈치 보면서 전할 때가 많았어요. 솔직히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그래서 목회자도 정말 맨날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도 정말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잔혹한 박해 상황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를 들키면 목숨이 위태로워요. 말씀을 전하다가 잡혀가든지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근데 저는 목숨을 건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오히려 말씀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엄히 명령합니다. 자, 이 말씀 오늘날 고스란히 적용하면
말씀을 전하는데 상황을 핑계할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유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99가지의 이유가 있어도 나머지 중요한 한 가지 이유,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그 누군가를 위해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설교를 전하는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유를 달고 저런 이유를 달아서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고 또 그냥 좋은 그런 관계만 유지하려고 그러고 또 이렇게 교회 다니자고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그냥 또 이렇게 또 외톨이로 만들까 봐 말이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좀 어렵지만 소수 정예로 매주 전도의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토록 교회의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죠. 좀 코로나 때문에 많이 교회들이 욕을 많이 먹었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이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서도 참 놀라워요. 아파트 전도하다가 어제도 민원 때문에 쫓겨났어요. 어제도 전도하다가, 전에도 전도하다가 민원이 들어가가지고 또 아파트에서 또 쫓겨났어요. 우리가 쫓겨나면은 이제 하나님이 전도하지 말라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복음 전하다가 쫓겨나면 뭐라 그래요? 기뻐하라 그러지. 기뻐하라 그러지. 감사할 일이에요. 심지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박해와 핍박을 핍박보다 복음을 전하지 않다가 받는 화를 더 두려워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9장 15절 말씀이에요.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9장 15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자,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화가 있든지 말든지 자, 5절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자, 이거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받으며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이 세 번역 말씀이에요. 자, 역사의 마지막이 올수록, 자, 말세라고 하죠. 바울이 말세라고 굳이 밝히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때부터가 말세인 거예요. 이제 지금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마지막이 올수록 상황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더 혼란스러워져요. 더 악화될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아니요. 어떤 의학자가 지금 이거보다 더한 바이러스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자, 믿는 자의 고난도 더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고난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지 말고 받아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완수하라. 촉구해요. 당시나 지금이나 복음의 소망은 우리가 이 땅이 아니에요. 복음의 궁극적인 메시지의 핵심은 이 땅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전도는 의무입니다. 명령이에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 명령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그런데 하늘의 상급이 있어요. 의무이지만 상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7절, 8절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자,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제대로 감당하고 바른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정말 부러워하고 사도 바울의 그런 헌신과 위대한 그런 복음의 사명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정말 따르고 싶다 하지만 바울에게만 허락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뭐 그것이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또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의 길을 가고 복음의 길을 끝까지 정진하는, 또 지켜내는 사람들, 또 믿음의 그 길을 끝까지 수호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죽음의 침대 앞에서 하는 간증으로 이렇게 보통 불려지는데요. 여러분, 성도는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는 이 사실을 꼭 유의하셔야 돼요. 면류관 신앙은요, 다른 사도들의 간증을 통해서 바울이 들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 바울이 삼층천을 체험한 그런 간증이 나와요. 기억나세요?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는데 내가 삼층천을 보고 왔다. 거기서 가히 이룰 수 없는 어떤 이야기들을 듣고 왔다. 계시를 받고 왔다. 또 보고 들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런데 그곳에서 보고 들은 내용 중에 성도들이 장차 받을 면류관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예, 삼층천을 체험했으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면류관을 말하는 다른 구절들이 여러 군데서 나와요. 대표적으로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 개역 성경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자, 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들에게 반드시 하늘의 상급, 즉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앉아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계속 무신론과 무종교, 무신앙의 사회,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또 잘못된 행태, 이런 것들을 탓할 수만은 없습니다. 무신론자가 많은 만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역설적으로 무신론자가 많은 만큼 전도해야 할 대상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또 무종교자가 많은 만큼 기독교가 그만큼 더 감당할 사명의 범위가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교회 위기라고 하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도 더 커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급 받을 기회가 있는 거죠, 아직도 여전히. 어쩌면 교회가 새롭게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현대인들에게 마귀가 이런 미혹을 자꾸 합니다. 보이는 것에만 집중해요.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 얼마나 지속될 것 같아요? 30년, 40년 후에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30년, 40년 후에 인돌교에서 다시 만나자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드는 것 봐. 30년, 40년 후에서는 어디서 만날까? 면류관 바꾸서 만날래요? 아니면 그냥 빈모자로 만날래? 아유, 이게 현실에만 집중하게 하니까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눈앞에 코앞에만 있는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천국은 들어서 알겠는데 언제 갈지도 모르고 가서 진짜 면류관이 있는지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건지. 자, 이미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맛보고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바울과 디모데처럼 세상으로 지금도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는 우리 곁에 지금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고 말씀을 전하고 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 이게 참 기록을 해놓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2000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우리가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가 있어요, 없어요? 죽었어요, 벌써. 그래서 하늘나라 갔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복음의 사명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계승되고 있는 거예요. 사명은요, 이렇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바울에서 디모데로, 디모데에게서 다음 세대로 전해져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듯이 사명은 지속되는 거예요.
세상은 바뀌고 시대는 바뀌고 과학 시대가 되네, 최첨단 시대가 된다고 해도 진리는 그대로 가는 거라니까요. 코로나로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선 떨고 막 난리를 쳐도요, 지금 세월은 흘러가고 있다고요. 시간은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라. 복음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의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인간은 구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알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시간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게 사명을 위한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주신 시간에 이 귀한 사명에 동참하는 인생을 살다가 면류관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사명을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어떠하든 때가 어떻든 어떤 이유이든 핑계댈 수 없습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건져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범위가 커지고 있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영향력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르신 뜻대로 저희들을 주님의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일로 치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로 내게 주신 사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서게 하시고 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다 받아 누리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시대에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에 동참하기를 기도할 것은 우리 코앞에 있는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많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또 많은 심각한 상황이지만 지금 해외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죽어나가는 그런 생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그 생명들 제대로 지금 백신이라도 우리 맞죠? 백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난한 나라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제가 기도하고 좀 기도 제목을 부탁드릴 것은 우리 중국 땅을 좀 변해시켜 달라고 시진핑 정권 무너지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도의 힌두 정권이 좀 무너지게 해달라고 좀 선교사들 다 쫓겨났잖아요. 이거 우리가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니까요. 우리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못할지언정 그곳에 가서 선교는 못할지언정 중보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진핑 정권 무너지게 해달라고, 인도의 힌두 정권 무너지게 해달라고, 미얀마 군사 정권 무너지게 해달라고, 아프간의 그 지금 사태 여러분 잊어버렸죠? 지금 또 시간 지나니까 뉴스 안 보니까 아프간 사태 여러분 심각합니다. 거기 지금 900만 명이 아사 직전이에요. 지금 그 탈레반이 정권 잡고 그 생명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요? 포기하실까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 선교사님들도 지금 숨어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지 안 떠난 선교사님들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면 꼭 빼놓지 말고 우리 기도만 하지 말고 제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온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특별히 75구역에 우리 이종국 안수 집사님 지금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좀 끝까지 좀 승리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좀 여러 가지로 지금
좀 고통을 많이 받으시는데 지금 많이 이제 체중도 많이 빠지시고 좀 지금 그 파킨슨 증후군으로 이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종국 집사님 특별히 좀 환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중보기도 하시고 여러분 개인기도 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세요. 주여 주여 주여